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몸을 연구하는 인체건강연구소의 가드비 교수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옹이야말로 안아주는 거 있죠. 포옹이야말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교수는 얘기합니다. 포옹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긴장했던 수치가 수직적으로 올라갔던 것이 그대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진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좋은 감정이 생겨난대요. 특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어떤 감정이 있냐면요. 분노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이것은 뭐냐면요.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심적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요. 지금 현재 내 마인드 컨트롤이 감정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요. 내가 지금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 급상승한다. 그럼 뭘까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다른 때보다 달리 더 강하게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감이 훨씬 더 찾아와서 그럴 때 운동을 하면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이것이 분노의 감정인데 포옹을 하는 순간에 안아주는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 분노의 감정 자체를 맥을 못 추게 만들어준대요. 혈압이 내려가고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정상적이 되고요. 이완됐던 근육 자체가 정상적으로 풀려가고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안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방긋방긋 잘 웃는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안아주면 신체 접촉을 통해서 몸이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대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보라고요. 이제 품을 알았지요? 하나님의 품을 알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 영혼도 똑같답니다. 누가 더 건강할까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면에 살펴볼 때 누가 더 건강한가, 누가 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대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러지 못한 사람, 분노의 감정이 있으니까, 혈압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럴 땐 조심해야 돼요.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귀한 날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로 뭐라고 할까요? 동서남북? 아니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했던 것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고 마음속에 평강도 있을 때가 있었고 불안하고 놀라서 깜짝깜짝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 가운데 지켜주고 질병 가운데 지켜주고 했던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거리는 많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내가 건강한가 건강치 않는가 그거 말고요. 지금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수치는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서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정도는 뭘로 드러나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드러납니다.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사 위험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찬양 제목이 뭐였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는 자, 이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 미얀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또 하나님께 지켜주고 도와주고 살피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사 따뜻한 사랑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초가 삼간이다 할지라도 가진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특징이면 주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뜻이 뭔가.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셨다. 하품. 품에 안으셨다는 걸 잘 기억하고요. 대체 그 뜻이 뭔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십니다. 나를 언제 어느 때 지켜준가 잘 보라고요. 언제 보호해 주시는가 잘 보라고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잘 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의 제목에다가 여러분 1, 2, 3번 다 합쳐보면 이미 말씀을 다 이해했고 이제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있으면 돼요. 제목 하품 안기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주품 주님의 품에 안기기. 이제 마음껏 하품해도 괜찮아요. 마음껏 주품해도 괜찮다고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품 자체는 우리 자신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는 말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30절에 나왔습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곤경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병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 단어로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신 줄 알아요? 철저하게 방어가 되고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갔으면 이거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복음 10장.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목자가 그런답니다.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 과정입니다. 광야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전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30절 말씀에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애국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수가 있었고 어떤 지략가가 있었고 어떤 전략으로 그들이 대항한 건 아니라 하나님께 대신 싸워줬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의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아모리 족속과는 뭐합니까? 처절할 정도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뭐 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싸워주실 것인데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건데 나는 뭐 하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가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 있다고요. 그 전쟁에 죽느냐 사느냐예요. 나라를 빼앗기는가? 그들에게 자유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억압당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찾아올 때에 그들 자신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계속 싸우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아론과 홀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자, 놀고 있나요? 각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뭐 한가요? 모세는 두 손 들고 높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받쳐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론과 홀이 협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뭐 하던가요? 전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모세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뭐 하냐면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전개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을 잘 보라고요. 육적인 싸움에서는 저도 괜찮지만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결단코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감정을 싸우지 말고요. 영적인 감동이 있다고 했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든든한 벌로 꼭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유겠다 생각했는데 또 쫓아오고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근데 불평은 꼭 형제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형제가 있나요? 원망한다고요, 원망. 근데 원망도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뭐 하냐면요, 교만했다가 그들 자신을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불교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원망, 불평, 교만.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요. 그러면 뭐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만 닥치면, 내 몸에 병만 들어도, 사업적인 뭔가 좀 잘못되어져도, 자녀에게 어려운 화가 닥쳐도 어떻게 하든가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말씀 잘 보시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아멘. 누가 아멘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라도 끄덕 해볼래요? 우리 서미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 금방 알겠네요. 현재의 고난 자체가 이것이 끝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광야 여정 자체가 고생스러웠지만 그 자신이 바라보는 건 뭐였냐면요.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목말랐고 똑같이 힘든 여정 가운데서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모세라는 지도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잠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하면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라고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참 깨끗하구나. 그럼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찬양만 듣고도, 다른 사람이 기도만 듣고도 뭐 받는다고요?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꽃이 메말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샘을 통해서 그곳에서 퍼날리면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광주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또 김천에서 오늘 예배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보성에서. 일본과 보성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왔지만요. 그들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어떤 환경 앞에 두려워가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뭘 본다고? 하나님의 인도와, 아까 제가 이쪽에 뭐라고 했어요? 섭리.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 뭐였나요? 인도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겁을 먹고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망설이고 두려워 염려할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1절에 나왔습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나오지요. 나의 하나님이 안으시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돕는 협력자로 내 삶의 여정 중심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니 온갖 어려움이 하나도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실패했는데. 상처받았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무너졌는데, 뭔가 깨졌고 부서졌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봤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도 실패 중에도 뭔가 무너짐 중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한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낙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하면 된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보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마다 다 편한 것 아니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 제목대로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본이 뭐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보호하십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때도 뭐 하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살펴주신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어요.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그냥 아무나에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때로는 매출을 주셨고 때로는 생수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만나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자신들에게 생수가 공급되고 매출하고 공급된 것이 자기들이 지혜가 있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되어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했지요. 세우는 자가 아무리 강력하게 세워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무너지고 허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이만큼 하게 된 것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업이 이만큼 이 궤도 가운데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또 새로워져 가고 성숙해 감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이만큼 잘 자라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비전을 갖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나는 뭐 했냐라는 겁니다. 아까 백성들은 뭐 했어요? 전쟁 한복판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때로는 지혜를 짜냈고 자기와의 싸움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우리 앞을 완전히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모든 준비가 철저하니까 이제는 됐다고 생각할 때 어쩌던가요? 여지없이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도 완전히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도 달려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자체가 구원의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뭔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러다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초조해하지 마시라고요.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가정이 이루어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가 어떤 은혜에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게 성경 얘기하죠. 보라. 지금은 때가 있대요. 어렵습니다. 이제 700명 때 또 나온답니다. 오늘 다행히 600명 때인데요. 그동안 700명 때 우리가 구경 못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좋은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33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암송하십시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가장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신 분이라고요.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장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앞서 가셔서 가장 좋은 자리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으로 가장 좋은 여건으로 준비해 놓고 나를 뭐 하신다고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고백 얘기가 아가서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서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찬양하지요. 오늘도 찬양하는 걸까지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선하게 만들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출발할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죠. 출발할 때와 멈출 때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잘 아시라고요. 어떻게 지시하시는가? 지금 일어나라고 한가? 그렇지 않으면 걸으라고 한가? 뛰라고 한가? 그 지시를 잘 기억하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때래요. 아무리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통과 상황이 꽉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미리 살피셨다가 장막을 칠 최선의 장소를 우리 가운데 3번이 뭐였지요? 예비하십니다. 선발대가 가야 되겠지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군할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의 앞에 것이 뭐든가요? 회막입니다. 천막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텐트를 볼 때마다, 회막을 볼 때마다, 장막을 볼 때마다, 성막을 볼 때마다 누굴 생각했을까요? 어떤 분은 법계를 생각했다고? 물론 맞습니다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좋은 사람을 준비하시면서 도와주시려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는 말씀이 달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자체가 생명의 양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그 길은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고 경고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냐면요. 피할 길을 미리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좋은 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중을 위해서, 더 큰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놓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난할 때가 아닐 때도 있어요. 고난할 때가 아닐 때도 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때인데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시험과 이런 난관이 닥칩니까? 이 여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가고 이제 시집 다 보냈고 장가 다 보냈고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지요. 그때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방 주사라고요. 나중에 더 큰 시련이 닥치면, 나중에 더 큰 아픔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질병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초조하고 긴장됩니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의 방향을 바꾸라고요? 질병을 묵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깊이 있게 묵상하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빚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힘들수록 빚진 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품을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환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위험에 처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 복잡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 품을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직이 안 돼서, 때로는 결혼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지요. 사업장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누구의 품을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품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